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뜻을 같이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물을 때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표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표면적인 뜻으로 보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성질을 주님이 어디다 놓은 것 같으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 이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하신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아이들은 많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PR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낮추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또 그런 반면에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보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혹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크고 작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낮추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천국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그 의도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제자들 자기들끼리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클까? 이런 물음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궁금하고 알기 위해서 물은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큰 자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수식어가 뭘로 들어가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에 있을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본 것 같이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오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런 것에 천국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럼 무엇에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 그런 사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에 그곳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가졌느냐. 또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나 성장되고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운 것은 육신적인 그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데 거기에 비중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자라가고 성장하는 부분에 어린아이를 지금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그러게 10대나 그때는 소망이 뭘까요?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른이 안 돼, 그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뭐예요? 또 젊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나 자라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 면에서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한번 더 들어가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도를 통해서 예수가 구주됐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와주는 은총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에게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이 양육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반세계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삼아주려고? 아들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왔어요. 광야교회라고 했죠. 그럼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이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을 주시는, 그러면 그 규례와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광야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약에도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진리가 있음을 뭐예요? 광야 교회 안에서 모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까? 3절에 밭에서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교회라는 데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성경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의 에베소 4장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렇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오신 그 육체로 오신 아들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여기에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어라.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는 발견되어지고, 이 진리를 듣고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예요? 애굽성이거든요. 세상성이에요. 타락성. 그러니까 세상성은 뭘 말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할까? 남부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요게 세상성이고 애굽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의사성이 우리 속에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뜻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혀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교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과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 안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듣고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발견하야, 이것을 발견하라고 광야로 그렇게 돌리신 거예요.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 자기중심이고 자의적 숭배고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놓고 이 광야교회, 교회를 하나님 세운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듣고 깨달아서 반드시 옛사람, 세상성을 오늘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입혀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도하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사상으로 연합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님의 관심과 의도성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구원의 그러한 것에 많이 주님은 치우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 주님은 그거에 있지 않냐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를 원해요.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진리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신앙으로 주와 연합되어 가는 영혼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교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인도할 때 그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망했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의복이 닳고 신이 없어서 닳아서 그들이 고난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뜻을 모르고 거역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 사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교인 많이 모이면 그것으로 장땡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숫자에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로 와는데 그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이 그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하심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그 사상을 보면 뭐예요? 항상 육중심이었어요. 세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이런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항상 자기 중심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그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되어지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 속에도 교회 안에도 똑같이 우리는 사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모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주와 연합되어야 오늘 거룩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기본적인 구원에 하나님은 거기에 두고 말씀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이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그 말이 네가 기본적인 구원,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그 생명과 연합해서 얼마나 자라가고 성장하는 면에 오늘 어린아이 그 면에 초점을 두고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돼. 자라간 만큼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닫고 그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생명과 연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성도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자라가고 성장되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은밀 계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자세,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모습 속에 한번 봅시다. 영적 존재성이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오래 믿은 목사, 또 장로, 권사, 성도라고 할지라도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활동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예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자들은 열심을 품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영적 상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장로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아까 지금 말하는 게 교회 목사나 오늘 이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들은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성공한 큰 목사들이 왜 타락을 할까요? 이 상태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고 그분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이런 게 있어요. 아, 예수 많이 알고 있지. 교회 생활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딱 펴면 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구나. 아, 목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쫙 이끌어갔구나. 예수 믿은 사람은 벌써 앉아서 다 판단을 한다니까요. 이 영혼의 상태로는, 자 보세요. 이 영혼의 상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 영적 일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라고 성장한 그런 모습에 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우리가 키워봤지만 저도 어린아이는 부모 떨어질까 봐 손도 막 꽉 잡고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야. 조금만 커봐. 친구가 최고고 여자가 최고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습성이 여기에 성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백성들은 무슨 성질이 있어야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애탐과 간절함과 추구성이 담겨져 나와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영의 일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무디어질 때는 뭐예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영적인 사람도 이렇게 잠을 자고 영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죄에 빠지도록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영적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 일을 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 상태가 오늘 뭐예요? 세상 이방인과 같이 혼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광야 백성들이 왜 죽었어요? 똑같은 이유를. 유괴의 성도들이 왜 영적 일을 못할까요? 똑같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나는 자라난 어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되지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도리어 뭐예요? 어떠한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또한 어떠한 자리 이치를 거기에서 뭐예요? 대접받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라, 낮춰라,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세상 뜻으로 우리에게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의 의를 배우고 그의 의를 묵상하고 깨닫고 자라고 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육적인 어떠한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은. 왜? 그 알아갈 때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이 오잖아요. 그 정신이 올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어디로 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지할 때 히스기야의 초년 역사를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그가 잘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 그런데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우시야 왕도 그래. 한 가지만 보고 봅시다. 역대하 26장 봅시다. 역대하 26장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부터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절 5절만 봅시다.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도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16절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뭐예요?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요. 악을 행하여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자기 스스로 해요. 사울 왕도 그랬죠. 하나님의 제사장만 분향할 것을 자기가 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법을 따르는 그런 신앙에서 육신이 강해지고 잘 되다 보니까 뭐예요? 돌이키더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인원적으로 양적으로 부피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그렇게 강성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뭐예요? 수없는 죄와 악이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돼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신앙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데 그 충성은 자기 중심에서 나온 충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뜻 사상이 우리 속에 반드시 들어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속의 진리의 사상이 우리 와야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관을 만들어져서 범사에 그와 연합되어 가는 신앙이 되어지더라. 아멘?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를 구원면에서 천국의 성질의 뜻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께 부르짖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찾으라, 힘써라. 그 사람에게 뭐예요? 당신의 그 의로운 하늘의 축복을 도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목적에 지금 어린아이의 초점을 주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4절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의 말씀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요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도 물론 낮춰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추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으로 이끌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구원 차원에서 한번 교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고 갑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오늘 뭐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러니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자, 그것뿐만이냐? 마가복음 10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5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뭐예요?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몸을 뭐예요?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인생 앞에서도 낮아지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까도 말한 천국의 어린아이의 성질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찾는 사람, 이게 겸손이잖아요. 낮아짐이잖아요.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낮아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분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회개하는 그 영혼, 낮아지는 일. 그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기를 구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사랑해요. 이거보다 예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 사랑이 정말로 말씀을 알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처럼 낮아지시고 섬기신 분이 없더라. 그러면 주님이 섬김의 성질을 잠시 보면, 주님이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절뚝발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무엇이 오냐면, 야,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구나. 또 눈 보지 못한 사람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진짜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도 육신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육적인 그러한 일들, 이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그 중심에다 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들은 뭐예요?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의 영적 구원의 성장과 일으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성을 거기다 담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외치기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본받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본받자, 행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니까 어떤 일로 나오냐면 육신의 그러한 표면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자라가고 성장해요. 왜? 자라고 성장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죠.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용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특히 부흥 강사들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래. 언제 주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 가난함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했으니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 있도록 가난해서 성장돼서 이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가고 전세 사는 사람은 집 사러서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뱀의 말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아니 예수 잘 믿은 제자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난스럽게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알고 떠들어야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하게 되신 자체예요. 그게 낮아지심이라고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했잖아요. 그가 육신을 가난하게 돼서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세상 이방 세상처럼 살아가는 이 생각, 이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입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된 은혜요 그것이 부유함 아닙니까? 부유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부유함인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은 뜻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 성경이 그랬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모든 풍조와 사람의 교훈과 풍조에, 세상 풍조에 다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존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큰 자, 어른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질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의 삶의 자세는 참 중요해요. 오직 예수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예수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분의 뜻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이끌림을 받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우리는 듣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영혼이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우리를 일하라고 주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침노한다라고 하는 의미성이 여기에 있잖아요. 더욱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 이것이 어린아이의 습성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오늘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에 있죠? 그 말씀에 에베소 4장 17절부터 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믿음으로 이끌어 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모하는 영혼들, 그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다 이것을 갖고 허망한 마음에 총명이 어두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 영적 활동이 어떻게 나고 영적 전쟁이 어떻게 나고 영적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희당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마태복음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그 말씀을 하고 17절의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통곡하지 않은 이 세대를 책망하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줘도 그 말씀을 갖고 어찌할까, 그 말씀을 통해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즐거워 춤출 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춤추어지잖아요. 기쁨이 날아갈 듯 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날마다 배우니 내 입술이 찬송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입술에 찬송이 있고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나이다. 하나님을 뵙는 영혼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시대가 이 세상에 그냥 안위해버리고 안주해버리고 이 세상에 어서 그냥 되는 대로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리가 뭔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에서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성의 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이 4장,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 우리에게는 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섰다 하는 자 뭐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따 섰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권에서 우리는 끊어진 자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은 왜 우리가 진리를 먹냐면 진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를 품게 하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이게 진리의 사상에서 나오는 신앙이랄까요? 그러니까 율법적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 목적과 바람이 간절히 담겨서 나오지만 진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신앙, 사상으로 만들어지더라. 히브리서 4장 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한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우리에게 연합돼야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오늘도 내가 뭐예요? 세상 이방인의 사상으로 오늘 총명을 잃어버린 자고 오늘 허망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신령한 복된 천국, 아름다운 영화로운 천국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성이 담겨져 있는 줄 또 깨달았어요. 참 말씀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 만큼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기업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18장 마태복음. 이분에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18장 봅시다. 18장 5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성질을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성질이 뭐냐? 기본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진리로 오늘 자라가고 성장하는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그 성질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말씀하기를 뭐예요?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이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어린아이를 뭐예요?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나님의 성질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로 우리를 영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렇잖아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래야 성경이 맞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행하고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다니엘서 12장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되라는. 그래서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말해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여 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선악간에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의를 오늘 따라가는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 속에 예수로 담겨져야 되고, 이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고 신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식을 저축하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성질, 요거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처럼 오늘 혼미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깨어 있어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의와 정신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